이번 주간이 추석 주간입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세월은 가고 있고 추석은 다가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제 이웃에 있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같은 직장에 있는 분이 코로나에 전염이 되어서 자가 격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엊그제 전에 듣고, 야, 정말 가까이에 있구나. 사실은 아직 코로나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더 연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된다면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릴 수는 또 없는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명 이하의 규정을 잘 지키면서 그래도 모일 수 있는 사람은 예배를 하는 것이 장기적인 쉽게 끝나지 않을 상황이라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상황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예배를 조심스럽게 재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염려가 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고 장기화되는 상황이라면 교회는 또 교회로서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마스크를 잘 쓰고 그렇게 예배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회자와 당회의 마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칠복을 선택할 때 사실은 이 칠복을 위로의 말씀, 정말 어려운 시대에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전하고 싶어서 칠복을 선택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번 주 이게 점점 어려워져서 아주 그냥 지난주 아마 영상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제가 사실 좀 헤맸단 말이에요. 사실은 핵심은 분명한데 그런데 그것을 잘 쉽게 설명하는 일에 조금 제가 썩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굉장히 마음이 제가 한 주간 좀 언짢고 불편했습니다.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1260일 혹은 한때, 두때, 반때 혹은 42달 그리고 오늘 1000년이라는 시간 단위가 등장합니다. 이 모든 시간 단위는 말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지칭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짧게 표현된 것은 고난의 시간, 길게 표현된 것은 성도가 왕노릇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꾼 것뿐이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살아가는, 즉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 그 중에 7개의 복에 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온다. 특히 요한계시록 1장과 마지막 21장에 첫 번째 복과 6번째 복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복과 6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 즉 이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복이 뭐냐?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복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그때 성도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과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닫고 있는 책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어려운 시대에는 환경을 보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묵상을 마치면서 요셉이
17살의 노예로 팔려서 110살에 죽었습니다. 그죠? 93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93년 애굽에 지금처럼 뭐 성경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율법이 아직 제정되지도 않았던 시대고 예배의 형태가 갖추어지지도 않았던 족장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93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을까? 그런 요셉의 이야기는 어쩌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일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요셉은 성경도 없었어요. 우리는 성경도 있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수많은 채널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우리는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구비되어져 있지만 요셉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죽을 때 나 막벨라 골 가나안 땅에 꼭 여러분 막벨라 골 가나안 땅은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영원한 천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죽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고 죽었다는 말이죠. 야곱도 그랬고요. 그래서 어려울 때 더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예배가 자유롭지 않을 때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그런 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쭉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야곱처럼 험한 세월을 살다가 마지막에 믿음이 제일 좋아서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자들에게는 그치고 따른다.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그치고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이 따른다. 그게 복이다. 그 행한 일이 따른다는 건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시간을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시대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겼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견뎠다는 뜻이죠. 주 안에서 죽었다. 또 코로나처럼 지금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잘 지켜냈다. 곁길로 가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잘 견디고 이겼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이러다가 갑자기 주님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로 성도들이 막 나가 떨어지고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그러면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처녀, 슬기로운 다섯처녀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 그 얘기잖아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둑같이 오실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활이 되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복 있는 성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상황과 관계없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양심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현수막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런 거 거는 걸로 세상 앞에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걸까 말까 망설이는 마음이 있었지만 안 걸려고 했습니다. 그거 교회가 미안합니다. 그게 무슨 쇼도 아니고 우리가 잘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도둑같이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 있는 건데 그 깨어있다는 말의 의미를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천국 혼인잔치 청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혼인잔치가 언제 혼인잔치냐? 제가 가나의 혼인잔치는 천국의 시작점을 알리는 혼인잔치. 그죠? 10처녀, 지혜로운 5처녀의 혼인잔치는 깨어있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혼인잔치. 마태복음에 나오는 혼인잔치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혼인잔치는 마지막 혼인잔치, 이제 영원한 천국에 대한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서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거룩한 행실이라는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면 거룩한 세마포 옷이라는 옷을 입은 성도가 누구냐면 말세라고 하는 기간에 옳은 행실로 살아왔던 성도가 마지막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엑기스는 잘못된 표현이라던데, 아무튼 딱 핵심을 주면 바로 그 얘기예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그 혼인잔치의 시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 혼인잔치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왜 잔치냐? 천국은 계속해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축제의 공동체로, 기쁨의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시고 저도 지금 굉장히 웃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는 동안에 자꾸 잘생겨져 가고 있잖아요. 예.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동안에 자꾸 잘생겨지는 역사가 제가 일어나서 지금 뭐 점도 다 빼가지고 조금 있으면 더 잘생겨질 건데요. 저 잘생겨지는 것을 응원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요즘에 뭐 이거 영양크림도 바르고 아주 피부가 그냥 뺀질뺀질해지려고 자꾸 잘생겨지고 있는 중입니다. 잘생겨져서 또 웃기까지 하니까 더 잘생겨지려고 제가.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웃을 일이 없는데 여러분 좀 웃으시면서,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이 마스크 위에 조금 환하게 웃으시면서 예배를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얼굴 못 보고 지난 세월이 꽤 오래예요. 그죠? 한번 뒤쪽 돌아보시면서 얼굴 한번 살짝 보여줄까요? 예, 인사도 좀 나누시고요. 자, 오늘 살펴볼 말씀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첫째 부활이 뭐냐, 그리고 둘째 사망은 뭐냐, 이것을 잘 정리하는 것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1번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고, 2번 뭐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았다는 말은 순교했다는 말이죠. 셋째,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럽니다. 아니한 자들이.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했고요, 그리고 이 짐승과 그 표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그들이 살아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살아온 삶은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럼 이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누구냐? 학자들은 고민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보좌에 앉은 사람들을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좌에 앉은 사람들은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 것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말이 좀 안 되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24장로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4장로는 신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여기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설명이 쭉 나왔잖아요. 그죠? 설명이 쭉 나왔어요.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뭡니까?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 도대체 어떤 시간인가? 여러분 앞쪽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뭐 했어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인봉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탄의 두목입니다. 이게 사탄의 두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넣었어요. 그래서 그 무저갱에 가두어 두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어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갇혀 있는 기간도 1000년이고 성도가 왕노릇하는 기간도 1000년 똑같은 시간인 거죠. 그죠? 그랬다가 잠시 풀려난다 그래요. 그 후에 잠시 풀려난다. 그 풀려나는 것은 7절 이하에.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럽니다. 그러니까 1000년이 차는 시간이 있는데 1000년이 차는 시간이 오면 이제 이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탄의 두목이 잠깐 풀려나서 뭘 하냐면 곡과 마곡 전쟁하고 뭐 쭉 나오는데 결국은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0년이 차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1000년은 어떤 기간일까요? 성도가 왕노릇하는 기간.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다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계속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면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기간도 1000년이고 성도가 왕노릇하는 기간도 1000년입니다. 그럼 그게 언제죠? 지금입니다. 저는 여기 지금 뭐 세대주의, 전천년, 무천년 이거 설명하기 싫어서 지금 본문에 충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문을 잘 읽어보면 1000년이라는 기간은 말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이제 1000년이 참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둘째 사망이 나오고 그 둘째 사망의 내용은 11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차차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이 뭐냐? 도대체 첫째 부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부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런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년이 뭐라고 그랬냐면 말세라고 하는 기간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건 뭐죠? 구원받은 무리에 동참하게 되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왕노릇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중생하는 순간에 첫째 부활이 일어났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주 안에서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참여한다라는 말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은 계속 그 첫째 부활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의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왕노릇이라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해가 많아요.
왕노릇.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왕노릇이죠? 우리가 아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우리가 아는 왕은 지시하고 군림하고 뭐 그러는 게 우리가 아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말세라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여러분 어디에 처음 나왔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광야 교회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이는 내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다 그랬습니다. 그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중간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을 가진 백성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는 말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내 보석 같은 내 백성들 이라고 하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죠? 베드로 사도가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은 뭐죠? 일단 제사장이라는 말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내일 본문에, 내일 고린도후서 2장 말씀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제사장이라는 말을 더 이상 잘 표현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은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이 천년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복인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말세의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의 시간들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권을 행사하셨어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위에 옷을 얹고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여러분 맞죠? 근데 그분이 왕권을 어떻게 행사하셨죠? 여봐라! 저놈의 목을 쳐라! 이렇게 왕권을 행사하셨나요? 아니죠. 그분이 어떻게 왕권을 행사하셨죠? 핵심을 얘기하면 그분의 왕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행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왕노릇 하시는 것이 그분이 군림하셨나요? 아니죠. 나는 섬기는 자가 되어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라고. 그리스도의 왕권은 세상 왕권과 달라서 그리스도의 왕권은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왕권은 군림하는 왕권이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는 십자가의 왕권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면 성도가 왕노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런데 잘못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왕노릇을 하고 뭐 정부도 필요 없고 뭐 다 그냥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왕노릇이라고 오해를 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이 천년의 기간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사는 삶이 뭐라고요? 복 있는 삶이래.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고 포기도 해야 되고 막 양보해야 되고 막 화도 못 내고. 전에 우리 건물이 새가지고 3층 그 젊은 사장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10번째 샜잖아요. 이번에는 장마가 많이 져가지고 아마 교육관 청소하시면서 보셨겠지만 곰팡이가 저도 제 서재에 그냥 이렇게 천장에만 썩은 것이 있는 줄 알았더니 책장 사이사이에 다 먼지가 껴서 거기 곰팡이가 하얗게 쓸어 있는데요. 못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들어간 냄새가 계속 나요. 그래서 이렇게 냄새가 날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책장 사이사이에 하얗게 곰팡이가 쓸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틀 동안 닦아냈잖아요. 그랬더니 냄새가 좀 덜 나요. 지금은. 무슨 얘기냐면 비가 계속 오면서 다 곰팡이가 나고 안에 교육관에 문제가 생겨서 들어가면 냄새가 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000년 동안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 왕노릇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왕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그리스도와 살아서 왕노릇한다는 개념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그리스도의 왕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기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성경에서 죽은 자들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예수 믿지 않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라는 말은 앞쪽에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죽은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둘째 사망, 그러면 둘째 사망이라는 건 뭐냐? 둘째 사망이라는 건 여러분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최후의 심판 장면입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면서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여기 5절에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 있는데 책이 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생명책도 있고 무슨 책도 있어요? 사망책도 있어요. 사망책도. 생명책도 있고 사망책도 있어요. 근데 그 사망책에 기록된 자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사망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는 어디죠? 사단의 근거지입니다. 바다가 내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내준다. 이 말은 뭐죠? 세상 권세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 곡과 마곡 전쟁은요, 아무 얘기가 아니에요. 풀려난 사단이 최후의 일전을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최후의 일전이 사실은 전쟁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잠시 풀려난 사단이 함께 싸잡아서 11절부터 15절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보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10절 말씀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또 15절에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은 잠시 풀려났던 사탄의 괴수가 이 3절 말씀에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였던 괴수가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 노릇한 성도는 둘째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바꿔 뒤집어서 말하면 앞에 지난주에 살폈던 천국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거기로 들어가고 죽은 자들, 5절의 죽은 자들과 11절 이하의 죽은 자들, 13절에 그 가운데 죽은 자들, 즉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둘째 사망. 이게 언제 있는 일이죠? 주님 다시 오시면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앞에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천년이라는 시간 혹은 1260일이라는 시간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 살아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왕노릇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잘못 읽고 잘못된 세계관으로 읽어서 왕의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상하게 왕권을 행사하고 뭐 사다나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형의 그런 왕권으로 오해하는 왕의 기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을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천년 동안의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라는 말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그게 복이라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서 그 천년의 기간 동안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내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앞에 뭐라고 그랬죠? 하늘 보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에 어떻게 살았냐면 여기 보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은 보좌에 있는 먼저 죽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지만 뒤집어서 보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기도 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게 제사장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지금 우리가 목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낮은 자가 되어 섬기는 그것이 어쩌면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 이런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의 복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아내는 삶을 복으로 여기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낮아지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섬기고,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기억이 안 나서 그 곰팡이 이야기를 한 것은 그 사장에게 제가 하다가 제가 사실은요 이 얘기를 왜 했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얼버무리고 지나갔는데 지금 생각이 났어요.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청년 사장에게 교회라서 목사라서 말도 못하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화를 벌컥 내면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대화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손을 떼고 장로님께 이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 해줬대요. 근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은 그냥 주일날 왔다 가시니까 잘 모르죠. 저기 줄줄이 세는 것을 9번, 10번 이렇게 보는 것이, 그리고 새에서 곰팡내 나고 그거 뜯어서 고쳐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먼지 나고 다
온통 손해를 교회가 다 본 거예요. 피해를. 정말 저는요,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 10번도 더 들었단 말이에요. 너무 여러분 사무실에 안 들어가 보셔도 모르시죠? 천장에 지금도 썩어가지고 그러고 있고 냄새나고.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쓴소리 한번 못하고 지나왔는데도, 그리고 이 쿵쾅거리는 소리도 제가 간곡히 부탁했어요. 수요일날 제발 우리 수요일날 하루 예배하니까 좀 고려하겠다고 그러더니, 뭘 고려는 무슨, 예수 믿기 때문에 참는 거지, 아니면 맥살자보고 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삶이래요.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 그렇게 왕노릇하는 거지 세상 왕처럼 군림하는 왕노릇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것을 주 안에서 죽는다고 표현했고, 그럴 때 천국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청함받은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일관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말세라고 하는 시간을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복 있는 성도다. 할렐루야. 뭐 부자가 되고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은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다. 그게 고난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복된 모습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인데 고향에 다 현수막 붙었어요. 진짜 효도하려거든 오지 말거라. 아무튼 문장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다 유사하게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도 처갓집에 영상통화했습니다. 어머니하고. 그랬더니 눈썹이 잘생겨졌네요. 영상통화를 하니까 어머니는 모르시는데 동생들이 알더라고요. 그래갖고 형님 잘생겨졌네. 그래서 좀 잘생겨졌어 내가. 영상통화로 문화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다운 인격과 자존감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성품과 윤리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내가 조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코로나 블루는 뭘로 극복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극복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꼭 말씀드려요.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천변 걷는 거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지금 코로나 블루 시대에도. 그렇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몸 관리하시고 성도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제사장입니다. 이 한 주간도 명절 기간에도 여러분 그렇게 잘 살아내셔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